오늘 예수님 앞에까지 나와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제목 속에 답이 있고 또 내가 받아야 할 은혜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는 줄 압니다. 이 장로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중풍병자가 나아가는 장면, 나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은혜의 장면까지를 성경을 통해서 이미 피력해서 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겠죠. 살면서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면 참 좋겠다. 여러분의 소원만이겠습니까? 제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필요한 것이 많고, 하루를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누구인가의 힘에 의하여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 삶이 변형됐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기적처럼 변형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무엇을 바꾸려고 할 때에 매우 힘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체질을 바꾸신다거나 환경을 바꿔주신다거나 이렇게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다. 저분은 이것만 바꾸면 좋겠는데 아무리 구원을 해도 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좀 바꾸어 줬으면 좋겠다. 저 길은 가면 멸망의 길인데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리 가지 말라고 해도 고집하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좀 막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무수히 많이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곤 합니다. 주여 고쳐 주옵소서, 막아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수없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많은 변화와 기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일상에서의 삶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는 기적이 필요한 곳에 나타나고, 또 하나의 기적은 간절히 원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원한다면 우리 사부교회 성도님들께서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간이 절절하게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기적을 바라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면 될 줄 믿으셔야 됩니다. 기적은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고 주님이 일으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면 될 줄 아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많은 기적 중에서도 본문처럼 합의일체로 기적을 일으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인공인 중풍병에 걸린 사람과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온 그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는, 보람을 안겨주는 오늘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서 어떤 사람이 변화가 되면 그도 기쁘겠지만 열심히 기도했던 나 또한 기쁨도 충만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은 내 삶, 나의 인생의 길에서만 일어나는 것으로서 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일으킬 수 있는 가정의 변화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와 형제와 주변의 그런 여러 가지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의 요체가 되어야 된다. 저도 때때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무슨 빚진 자인가? 예수께로부터 나는 구원을 받아서 구원의 서정에 이르게 되었고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되고 보니 아직 구원의 확신에 미치지 못하는 내 형제들이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항상 내 의식과 내 마음성이 있지만은 그렇게 절절하게 내가 기도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처럼 그렇게 절절함이 있는가? 어느 선까지는 내가 실행에 옮기지만 어느 곳에 다다르면 나는 포기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던 곳은 지형적으로 보면 가브나움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브나움은 고문을 찾아보니까 매우 교통이 발달된 도시이고 문화가 매우 발달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금세 소문이 싹 퍼지게 되고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을 이루어서 자꾸 찾곤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곳에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아직 기적을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어떤 것도 행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 한마디 듣고 회당에 사람들이 가득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면 우리가 큰 교회의 개념이 아닙니다. 20-30평의 조그마한 회당인데 거기에 많이 들어가면 7-80명, 1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적은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말 듣고 가브나움의 교통 좋죠. 소문 빨리 퍼지죠. 사람 많이 살지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예수님 왔다 그러니까 그래 한번 만나 봐야지. 얼굴 봐야지. 뭐 어떻게 하는가 봐야지 하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사람들이 꽉 찼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지만 정작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교회를 나올 때 주님과의 면전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온, 목사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친구 만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내가 여기 왔사오니, 내 마음을 확 열어서 주님께 보이면서 주여 내가 왔나이다. 오늘 또 하나님 나와 상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상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나와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간섭하소서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터인데, 그런데 오늘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을 이루고자, 자기들이 기적의 체험자가 되고자, 기적의 주체가 되고자 온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떤 사람인가 보려고 온 사람들, 보려고 온 사람, 어떻게 하는가 보자 보려고 오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보려고 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보자 하고 보려고 오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 어떻게 드리는가 보자 하고 오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렵게 올 하루를, 일주일 동안의 하루를 소비하시면서, 허비가 아닙니다. 분명히 소비입니다. 시간 소비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들여버린 이 시간은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도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내가 주체가 되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경자들 혹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유에 어쨌든 간에 예수님 앞에까지, 문 앞에까지가 아니고 저 앉아있는 뒷자리가 아니고 예수님 앞에까지 걸어 나오셔야, 그래야 기적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 긍정적인 생각을 실현하는 마음이 모아져야 기적의 주체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긍정적으로 꼭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과 상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네 사람은 주님과 상의한 것은 아닙니다. 보자기를 달아서 이제 천장을 뚫고 보자기를 달아서 자기의 친구를 내려주는 것으로서 주님과의 뭐합니까? 상의가 되는 거죠. 무언의 주님을 향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무언의 주님을 향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주님은 아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행위도 달아보시지만 마음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이미 그들이 어떻게 와서 어떻게 지금 오는가를 지금 다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있기.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한데 모았더니 움직이더라. 우리가 조금 더 이것을 좀 주변적으로 조금 더 이제 모아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네 사람이서 똑같이 일시적으로 야 우리 저 사람 메고 가자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라 그 말입니다.
누군가가 제일 먼저 이 문제를 들고 나왔을 겁니다.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야, 내가 저 사람 우리 예수님께 가면 낫지 않겠냐? 우리가 저 사람 한번 내가 데리고 가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네 사람이서 의견이 모아지니까 이 사람을 메고 예수님께로 가기를 작정하고, 이 사람 움직일 수 없는 친구들이니까 이제 들것을 메는 것처럼 보자기에 쌓아서 그 사람을 메고 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데리고 왔다 그 말입니다. 이들 데리고 온다고 해서 이들이 들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들은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온다고 해서 기적을 맛보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기적을 바로 맛보는 것도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이 본문 속에 보시면 기적의 마지막에는 기적이지만 그러나 기적을 일으키기까지는 그러나 쉬운 관문이 이제 열려 있지 않습니다. 첫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순수한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난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고해도 또 이제 빨리 주님을 만날 수 없는 난관이 하나 부닥치고 있습니다. 번거로움의 절차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생각하지만 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밀어보건데 본문을 읽으면서 다 이미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정도만 얘기해도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군가 주체 일을 제일 제안했을 때에 너도 나도 동조해서 이것을 하나로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입니까? 긍정적인 생각이 있습니까? 서로 나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합심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물론 혼자 기도해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날마다 함께하리라. 두 사람이 모여서 뭐 하려고 할 때, 죄지려고 할 때 함께한다는 게 얘기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려고 할 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려고 할 때,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 서부교인들에게 가끔 제가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교인은 누가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 이런 기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야 됩니다. 엊그제 어떤 분이 전화를 왔어요. 우리 교인 아닌데, 목사님 나한테 그냥 어려움을 주저리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 때문에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얘기하는가? 노예에 어려우니까 그러기도 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하시는 말,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시니까 목사님 내가 죽겠어요. 저를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분이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잘한 거예요. 그분이 기도해달라고 하는 요구하는 것은 그분의 입장이고, 기도를 이제 할 수 있고 하고 않고는 내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면 이게 참 그러더라고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기도를 부탁하면요, 기도를 100% 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 할 수도 없는 거더라. 잊어버려요. 그런데요, 어느 때는요, 기도 좀 해주세요 하는 것이, 기도하다 보면 그 양반이 나 뭐 기도해달라고 그랬지 생각이 나서 그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씨앗을 많이 뿌려야 돼요. 이분 저분에게요 막 심어야 돼요. 내 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 문제 기도해 주세요. 아이고 뭐 기도해달라는 것이 뭐 잘못된 것입니까? 뭐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네. 합심해야 된다. 어려운 문제라도 이렇게 해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에 이 중풍병자를 한 사람이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서로 의기투합이 되니까 네 사람이서는 감당이 되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네 혼자 감당 못해. 내가 감당해 줄게. 내한테 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가지고 가는 문제마저도 내 혼자 가지고 없는 문제, 이 중풍병자의 문제입니다. 그럴 때 네 사람이서 이를 메고 왔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앞에 다가오는 어려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의기투합해서 네 사람이서 메고 회당에 와서 도달해 보니 이미 소문 듣고 사람들이 문 앞에까지 가득해서 도저히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참 인지상정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이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다 생각하면 왔으니까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 열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엊그저께 서울을 가는데 느닷없이 뒤에서 그냥 사이렌 소리가 엄청나요. 왜 그래요. 근데 톨게이트는 막 빨리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홍해 열리듯이요, 차들이 이제 한쪽으로 못 비치잖아요. 엄청 차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붙고 가운데가 이게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열려가지고 왱 가더라고요. 만약에 이 앰뷸런스가 빼빼 소리를 안 하면 누가 열어주겠습니까? 하지만 열어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만약에 앰뷸런스가 이렇게 빵빵빵 하는데 열어주지 않으면요, 이제 벌금물이 되고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막혔던 그 길이 홍해 열리듯이 쫙 열리더라고. 참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했구나, 좋아졌구나. 과거에는요, 뒤따라오면서 삐삐삐삐해도 안 열어줘요. 그냥 반짝반짝해도 그냥 그냥 내 길 가는데, 요새는요, 사람들이 인식이 좀 바꿔져 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살살 비켜 서 있으니까, 나도 비켜 서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쑥 지나가더라고요. 금방 가서 아산병원 가는가 봐요. 이제 강밀동으로 나가는데 얼마 안 되는데 막 위급한가 봐요. 그냥 빵빵빵 빼빼빼 하는데 막 난리를 치니까 차들이 전부 다 비켜주더라 그 말입니다. 이 사람 내 사람이 메고 와서 헌식했을 거 아니니까 좀 비켜달라고 요구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안 비켜줘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남의 아픔에 대해서는 이만큼도 생각 안 씁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남은 안 봐줘요. 어떻게 보면요, 믿는 성도들도 조금씩은 좀 그 양보할 줄 알고 좀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배려심이 있어야 되는데요, 믿는 사람들마저도요 요새 배려심 없습니다. 양보 안 씁니다. 엄청나게 고집스럽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나 보러 왔어, 비켜달라고 그러니까 안 비켜줍니다. 조금만 비켜주면 될 건데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틈이 없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어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지붕이 이렇게 빛이 나는 지붕이 아니라 약간 판판한 지붕입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어떤 난관이 오든, 어떤 어려움이 와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 앞에까지 가야 돼요. 이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을 하나 가지고 시작했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주님 만나기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만나기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 만나는 과정 속에 벌써 그 앞에 어둠은 역사해서 새치게 합니다. 푹푹 그냥 밀고 들어와요. 그래서요, 주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문제에 봉착한다 그 말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들에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현장에서 막 홍해 열리듯이 열리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 그래서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요, 영성이 좀 눈이 밝아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방법이 없어 보였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무엇인가 방법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두드려라 열릴 것이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두드리질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두드려라,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얘기거든요. 몇 번 두드렸다고 해서 돌아가지 말고, 분명히 제 안에 사람이 있는 줄 알면요, 나올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오늘 드라마를 보면요, 경찰들이 가가지고 범인을 잡으려고 하든가 무슨 신문을 하려고 할 때 분명히 사람이 있는 줄 압니다. 계속 두드립니다. 그러면 두드리는데도 문을 안 열어주잖아요. 그래도 계속 두드리면 언젠가는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이 지금 말을 두드리라 그러니까 뭐 그냥 몇 번 두드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집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은요, 열심히 돌아라, 또 돌고 돌아. 오늘 또 돌아냐, 내일 또 돌아라. 모레 또 돌아. 아니, 하루만 돌아주면 되겠지, 뭐 이틀 줄 돕니까? 아니야, 계속 돌아. 야, 오늘은 7번 돌아. 아니, 계속 돌라는 겁니다. 계속 돌고 돌았더니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그 요단강에 수르르 흐르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엘리야가 어떻게 갈랐습니까? 겉옷을 걷어가지고 물을 탁탁탁탁 막 치니까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기는 합니다. 엘리야가 가메선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비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몇 번 기도했다고 그럽니까? 7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걸 하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엘리야가 하게 하는 건 아니고 엘리야는 눈도 뜨지 않습니다. 고개를 갖다가 둥글레미 기도라 그러는데 이제 고개를 머리를 갖다가 자기 무릎 사이에 쳐박고 기도하다가 눈도 뜨지 않습니다.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게하시야, 서쪽 하늘 좀 바라보라. 무엇이 보이느냐? 아니, 없나이다. 알았다. 또다시 기도하고, 게하시야, 종아 한번 바라보라. 또 기도하고 7번째 기도했을 때에, 예, 선생님, 선지자님, 서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고 있나이다. 됐다. 빨리 피해라. 비를 피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기도 한 번 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2번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10번 했다가 정한 것이 없어요. 열릴 때까지. 엘리야가 물을 두드렸더니 물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엘리사 또한 자기의 선생님이 한 그 방법대로 돌아올 때에 다시 엘리야가 준 그 두루마기를 가지고 물을 계속 치니, 이리저리 치니 물이 갈라지더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기적의 문이 어떻게 열립니까? 계속 두드리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두드려야 됩니다. 두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기적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장애들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간 장애, 건물 장애, 비난의 장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뒤로하고 오직 주님 만나라고 하는 그런 극박한 마음 하나 가지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길을 우리에게라도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끔씩 생각할 때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절망에 빠질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는 전능자다. 인간은 누려볼 때는 절망이지만 나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내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하나입니다. 1980년대에 저 유명한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목회를 잘 하시고 계시는데 어느 날 뉴욕 카톨릭 성당에 있는 파이프 오르간을 돈이 없어서 매각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가냐면 뉴욕으로 빨리 이제 날아갔습니다. 세계 최고의 오르간인데 이것을 돈이 없어 매각한다 그러니까 곧바로 뉴욕으로 올라가서 뉴욕 타임즈에다가 이렇게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뉴욕의 명물 파이프 오르간이 뉴욕을 떠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리를 들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이 타임즈에 이 광고를 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뉴욕의 명물, 세계적인 명물 하나밖에 없는 이 파이프 오르간이 없어진다니 안 되겠다. 우리가 마지막 한번 그 소리를 들으러 가야 되겠다 해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가지고 입장료를 끊고 티켓을 끊어가지고 들어왔는데 나중에 입장료를 계산해 보니 오르간을 사고도 남는 엄청난 돈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복이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남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보일 때 그것이 극복입니다. 오늘날 내 친구가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벌써 딱 첫 번째 관문 사람들이 인산일을 이루어서 열어주지 않는다. 야, 가자. 끝났을 것입니다. 두 번째,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 건물에 들어갈 방법이 없는데. 그러나 이들에게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야, 지붕으로 올라가자. 그리고 예수님이 설교하는 그것을 뜯어서 한번 내려보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서부교인들이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 해결 방법이 우리 서부교인들 눈에는 보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의 주체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예수님 앞에다 내려놓았더니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이게 기적이 아니라 얘들이
인간의 장벽을 넘고 건물의 장벽을 넘고 피난의 장벽을 넘어서 저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미 이들의 마음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 병자가 내려오기만 하면 고쳐줄 마음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때 누구에게 이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두드리는 자에게. 아니, 기도는 해도 끝이 없어요. 어떤 기도 제목은요 5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잘못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것을 포기한 것이 안 주실 것인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했지만 자기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후세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죽으면서 염려하면서 죽습니다. 후세에 어떻게 될 것은 대해서 염려하며 죽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어떻게 할래? 너희들이 즐겨든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든지 선택해라.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가정과 내 자녀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란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길가에 앉아서 거지죠. 일할 수가 없으니까 남의 손을 내밀어서 좀 적선 받아가지고 사는 거지 아닙니까? 옷인들 깨끗하게 입었겠습니까? 그 삶일들 항상 청결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외면하고 싶은, 기피하고 싶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앞에 예수님이 사람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냐 물으니까 야 예수님 지나간다 야 그러니까 됐다 하고 그때부터 다윗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만류하지 않습니까? 조용히 해라. 예수님 지나가는데 시끄러워 죽겠네. 조용히 해. 그래도 그거를 인간의 그 장벽을 뚫고 다윗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하니까 예수님 가다가 길을 멈추시고 소경을 오라 하십니다. 누구 한 사람 도와주지 않아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소경인지 뻔히 알면서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부르는 소리를 듣고 너 소경이니까 내가 가야지 하고 예수님께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그냥 일시에 안수하셔서 낫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게로 오라 데려오라 오는 과정.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예수님 앞에 가는 과정도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응답받기 전까지의 기도가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이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뭐 하기를 원하냐? 내가 뜨기를 원하나이다. 주잖아요. 손 들고 있다고 주잖아요. 왜 그 예수님께 와야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부교인들은 신앙생활이 예수님 앞에까지 가려고 하는 열심히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여러분 오늘도 내가 주님 안 만나고는 살 수가 없어.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어.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든지 내가 주님 앞에 가든지 안에 들어가든지 해야 돼. 때로는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을 행복으로 아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재하신 것을 기쁨과 축복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양방향이에요. 항상 내 안에만 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도 있어야 되고 보호 아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것, 보호 아래 있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심층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에 오셔서 우리 심령에 자정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심령에 자정하시든 내가 주 안에 있든 그 은혜를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삶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미련인 것 같지만 그 크게 미련이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물어본 사람이에요. 내 주 예수 그를 믿으면 근심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적은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과정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만지시고 기적을, 어떤 사람은 명하시고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어떤 사람은 눈에 색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어떤 사람은 쫓아내주시고. 그러네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까? 순종을 의미합니다. 순종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중풍병자가 내려왔는데 그 어렵게 저희 네 사람이서 친구들이 그렇게 보자기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설교하는 그 단상 앞에 내려왔는데, 예수님께서 좀 구보로 이렇게 허리를 굽히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중풍병자를 만지시고 안수하시면서 야 고생했다 오느라고야 위로해 주시면서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무관심한 것처럼 스쳐가는 말로 중풍병자 소자 안심하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아니 병 고치러 왔지 무슨 죄 사함 받으러 왔는가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중풍병을 고치러 왔지 죄 사함 받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네 병풍병자를 고쳐주신 게 아니라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잖아요. 저 사람 뭐 고쳐주려고 고침받으려고 왔는데 무슨 죄 사함이야? 물론 여기서 신학적인 의미가 있죠. 중풍병이 아무리 고쳐주어도 이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행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을 먼저 고쳐주시고 이 중풍병자에 관해서는 영을 먼저 고쳐주시고 육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순서입니다. 여러분 영을 먼저 고쳐주시고 영을 먼저 바로 세워주시고 육을 세워주셔야 완벽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육을 먼저 세움받고 영이 회복되기를 바라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에 병 고쳐주면 교회 떠납니다. 내 몸은 건강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영을 먼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육을 고쳐주시면요 주떠날 수 없어요. 은혜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풍병이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말씀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했더니 이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다 순종으로 받습니다. 말씀은 순종으로 받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순종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의 지름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이다.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께 나오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가는 과정은 정말로 평화롭지 않습니다. 이미 중풍병자는 믿음이 성숙되었습니다. 얼마나 친구들을 따라와 가지고 자기 발로 걸어올 수 없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내려오는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 속에 위험한 과정을 거치면서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가 이제 수술을 하러 간다고 그래서 어깨를 수술하고 간다는데 이제 저기를 해요. 엠브라스를 타고 인대가 끊어져 가지고 전북대학교에서 이제 운동을 하다가 이 아크레스이 뚝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다리가 덜렁덜렁 못 걸어가서 엠브라스를 부르더니 왔어요.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고려병원으로 갑시다. 그가 잘한다 그래서 고려병원으로 타고 가는데 야 참 지금까지는 차를 타면 앉아서 타고 가니 앞에 봤잖아요. 이게 누워서 가는데요. 참 인상이 참 희한합니다. 그 한 10분 20분 가는데요. 누워서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거 뭐 세상이 달 보여요. 누워서 밖을 보는 거하고 앉아서 보는 거 틀리더라고요. 또 병원에서 내리자마자 또 다시 또 이제 바로 그냥 뜰적뜰적 하도 들 것만 병원 수칙이 그렇지 않습니까? 침대를 갖다 딱 놓고 거기다 딱 올리더니 또 이제 그 뭡니까 엑스레이 찍으러 가자고 또 끌고 가는데 눈 뜨고 가니까 이게 뭡니까 저기들이 이게 뭡니까 이 등들이 쭉 하는데 이 세상이 거꾸로 보이더라고요. 야 희한해. 야 이것이 이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많은 생각들이 다가와요. 이 중풍병이라 생각해 봐요. 자기 힘으로 얻어올 수 없는 사람, 누워서 와야 되는 사람,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는 사람, 또 애가 얼마나 고통이.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무엇을 읊어대겠습니까? 단지 낫겠다고 하는 것이 친구들만의 열심입니까? 친구들의 열심이 아니라 지대한 중풍병자의 열심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의 주체가 되려고 한다면 보다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보다 더 많은 소원을 가지셔야 됩니다. 보다 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접근하려고 하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열심이 있어야 인내도 할 수 있고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친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함을 받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부교인들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 기쁨이 전이되는, 그래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위하고 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기를 원하고 은혜 되기를 원하고